이사야 53장 거기 써진 대로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빛이 되시고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늘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원래는 사람이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태초의 사람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안 죽거든요. 여러분들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그러면 아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이 더 좋아. 죽는 것보다. 그런데 왜 그러냐? 영원히 안 죽거든요.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마음껏 돌아다니는 그 본인이 그대로 우리 육신은 죽지만 그대로 다른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우리를 나그네다라고 저는 지칭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여기에 여행 와서 살고 있는데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자기의 가치관을 찾고 내가 본연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던 그 목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백성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죠. 근데 우리는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능력들을 배출해내지 못하거든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회에서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돈 벌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병드는 원인은 내 마음의 병이거든요. 내 마음이 쌓이게 되면 육체의 병으로 아픈 것이 나타나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이 신경적인 이런 육체적인 속에서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매맞아 고난을 당해도 마땅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찔림은 그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새끼 같아서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그릇 행한다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세에 대한 재앙들을 상세하게 역사를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세우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수 있는 일,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품에 가거든요. 누가 내 죄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목숨으로 받기는 못 받아. 얘 죽는다는 사형 선고가 받았기 때문에 누가 내 대신 죽어줘야만이 내가 사는 거야. 근데 누가 내 대신 죽어주는 그런 재물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재물이 될 수 없어요. 왜? 죄인이 죄인을 재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깨끗한 것을 하나님은 받으셔.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남자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18살의 아이. 첫 생리가 있는 아이. 얼마나 깨끗해요. 그 첫 생리를 했던 그 아이에게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 일을 내가 너에게 이루려고 하는데 너 허락할래?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억지로 받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여인은 이스라엘 법에는 결혼하지 않는 여자애가 임신을 하면 돌로 맞아 죽어요. 그게 제 처벌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동정을 잃고 결혼을 하면은 그때 첫날 밤에 그거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여자의 동정이 없으면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남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역시도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와 그런 거 없어요. 그 남자 역시도 동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신부와 신랑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약혼을 했어. 약혼을 했지만 잠을 자지 않았다고요. 결혼식 첫날 밤에 그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리고 그 동정을 가진 그 여자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우리가 따진다면 목사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아이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부모로부터 계속 대대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고 그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계속 대대로 내려오는 집이에요. 그 가문의 딸이에요. 그러니 뼛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법이 뼛속까지 이렇게 교육받은 그런 집의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계속 저녁마다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 천사가 말해요.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이름을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정직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알려주셔요. 나는 가브리엘이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많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그런 제물이 되려고 와야 되는데 네가 그거를 허락할 수 있겠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래요. 네.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순간 그 가브리엘이 가져왔던 그 성령은 그 씨가 누구의? 동정녀 마리아 안에서 얘가 탄생하게 돼요.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약혼녀한테 말해요. 천사를 만난 것과. 그리고 갔는데 지금 내가 뱃속에 뭐가 이상해. 뭐가 꿈틀거려. 그랬더니 자기 약혼자인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천사가 왔대. 하나님이 왔대. 근데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지. 얘가 거짓말할 수도 있어. 의심할 수 있겠죠. 사람인지라. 그래서 모르게 떠나려고 그래. 자기가 사랑하는 이 아내들 이 여인이 같이 있으면 지가 말하면 돌 맞아 죽을 것 같고 감당이 안 되는. 그리고 얼마나 화가 많이 나겠어요. 어떻게? 응? 남자하고 관계를 안 가졌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다 갖는 거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따리를 싸놓고 고민하는 거야. 걔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거든. 걔는 누구냐? 걔는 다 여러분들 다윗 들어봤죠? 다윗 가문의 자손이야. 왕가의 자손이라고. 요셉이라는 아이는. 그러니까 또 체면이 있잖아. 왕가의 그 자손이라는. 그러니까 얼마나 보따리 싸놓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었어. 그랬더니 또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요셉아, 너 걱정하지 마. 그 아이는 하나님이시여. 네가 그 아이를 보살펴. 그리고 여기를 떠나 그 아이를 데리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나오면은 이름을 예수라고 죠. 예수요? 그 예수가 뭔데요? 그 예수는 인류를 위해서, 너희들 죄를 위해서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큰 죄인으로 죽을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바쳐질 제물으로 오는 거야.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제물이 되러 오는 거야. 너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돌봐야 돼.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다. 그 육은 사람의 육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마리아의 몸에 왔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시냐? 우리를 만드신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미 영적으로서 영으로 계시면서 그 신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육의 옷을 입기 위해서 그렇게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믿어줘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 그 일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분은 자기의 절대적인 그 권세를 내려놓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우리 하찮은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잡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잡히거든요. 당신이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 육체로 와서 매를 맞게끔 하기 위해서, 그 육체로 와서 찔림 당하게 하게끔 위해서. 제가 이스라엘 가서 봤는데요. 그 매질이 어떤 매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낚시 다니죠? 낚시 같은 그런 갈고리가 있어요. 그 갈고리가 12개예요. 12개인데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죽끈이 하나가 아니에요. 12개의 가죽끈으로 이렇게 가죽으로 꼬아서 만들어져 있어요. 가죽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그렇게 채찍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범으로 한번 탁 때려봤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쫙 꼽혀요. 근데 그거를 딱 끌어들이니까 이렇게 파지는 거예요. 이렇게 등어리를 때리니까 예수님의 등어리가 그 낚시의 그 바늘이 꽂혀서 이렇게 긁어서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름 끼치고 그거 우리가 해보고요.
그때의 우리 주님이 그 일을 당했다고요. 그 피가, 그분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분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모진매로 그렇게 고통을 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한 죄, 살인죄도 엄청나게 인간으로서 하지 못하는 살인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받는 죄의 제목입니다. 그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냥 죽이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못 이렇게 박아놓고 그 물이 빠지고 말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씌워놓고 머리에서 피가 퍼져 나와야 되잖아. 우리 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돼. 그렇게 그들은 그런 식으로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심판을 받으셨다고요. 뭐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그 말 때문에. 네가 어찌 하나님을, 사람인 네가, 다윗의 아들인 네가,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요셉이하고 결혼했잖아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요셉이가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인 네가 어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단으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내려놨네. 그 십자가가 상징이 바로 그거예요. 최고의 심판. 뭐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잡힐 때 제자들이 말을 해요. 내가 쟤들을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니다. 내가 늘 너희들한테 말했지 않느냐.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너희가 살 수 있다고. 아이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너희들이 살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이 받는 이 고통이 이게 마음이 아프고 너희가 너무너무 힘들다면 다시는 나를 배반하지 마. 다시는 나를 십자가에 또다시 이렇게 이런 고통을 나한테 짊어지도록 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여기 왔노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죽어야 돼.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그래야 너희들이 다시 부활해서 나와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에게 꼼짝 못하고 그 모진 매와 고통 속에서 죽어 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는 인간은 두 부류로 또 나눠져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보이신 이력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힘이 없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린 모습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까까지 저기 아파가지고 죽은 자를 살렸는데, 아니 아까까지 걷지 못한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저 사람을 일어서서 걷게 만들었는데 어찌 당신이 좀 능력을 좀 발휘해서 자신을 때리는 사람들 좀 어떻게 좀 하지, 저렇게 받고 있는 거야. 한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찌 저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럼 가짜였어? 여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것이 가짜였어? 아니 왜 저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조롱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따랐다는 거야?
가지. 하나님이 신기한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왜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4대 성령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교주라고도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옥 갈 내 죄와 또 병들어 있는 내 육체를 당신께서 고통당해야만이 내 모든 고통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풀려 죽으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라는 거예요. 네. 그분은 나의 교주가 아니에요. 나를 살리신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 교회는 교주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매개체예요. 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한번 만나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네. 삶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한번 고집좀 부리지 말고 한번 와봐. 한번 와서 한번 들어봐. 그리고 네가 힘들 때 기도해봐. 그분께. 네가 여태까지 신이라고 쫓아다녔던 그분들과는 달라. 신이라고 쫓아다녔던 그분들 다 사람이었어. 근데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야. 이분은 신이라고. 이분은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신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그 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끌려가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모진 매를 맞고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죽으러 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면서 능력과 권세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고 자기가 진짜 예수님이 다윗의 핏줄이기 때문에 왕이 되면은 나도 그 옆에서 한가득 해야지 이러고 다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는데,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 한 자리 좀 따라가지고 그 옆에 좀 붙어서 정치적으로 좀 먹고 좀 뭐가 좀 받으려고 여기까지 따르고 그분을 이렇게 수종하고 했는데 죽는다는 거야. 얼마나 어이가 없어. 그분의 능력을 늘 봤으면서도, 자기도 경험했으면서도 세상의 권세에, 세상의 명예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한 자리 해보려고 붙었던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골고다라는 그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 골고다의 그 언덕을 보니까 굉장히 높더라고요. 높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죽음의 골짜기거든요. 십자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높은 곳에 세워져야 새도 와서 쪼자먹고 빨리 마르고 갈증상에서 빨리 죽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2달 동안 안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그 시체를 치우러 가면은 안 죽었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지금 한 달, 어떤 사람은 너무 마르고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은 그냥 15일이면 죽는데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그러니까 너는 진짜 그냥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야 돼 라고 그런 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갖다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은 되지 않고 죽어버리니 얼마나 제자들이 진짜 허망했겠어요. 인간은 그 엄청난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를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그를 때리면 때린 자의 질병이 또 치료되고
그를 저주하면 저주했던 자가 또한 저주가 해결됩니다. 그를 찌르는 자의 허물이 해결이 되고 또한 예수님을 죽이면 죽이는 자의 죄가 해결됩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때린 자도 예수님을 찔린 자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도 가시의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웠던 자도 옷을 벗기고 수치를 보였던 자도 땀을 때렸던 자도 침을 뱉고 야유했던 자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죄가 해결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다 용서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군인들이 그렇게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저들은 지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한단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저들이 나를 때리겠냐. 놔둬라. 몰라서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애들이니 그래서 나를 때리는 것이니 놔둬라. 그러나 나는 나를 때린 것을 이 시간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는 저들도 용서할 것이다. 아멘. 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은 사랑은 정말 잔인한 인내를 감수하였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쓴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비켜가게 좀 해주세요 라고 밤새도록 피가 땀이도록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고초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아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애절하게 간구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절규를 삐르쳤습니다. 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은 이 사실을 믿어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핏값으로 너희들의 생각으로 죄를 지어 가시면류관을 썼고 너희들의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을 못 박았고 너희들의 생각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의 고통으로 그 마음의 죄를 짓기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찔렀고 너희들이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다녔기 때문에 내가 발의 못을 박았노라.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아멘.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오라. 아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여지까지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해 주리라. 다 용서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멸망을 짊어지고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를 내가 무슨 구수해 주냐라고 하면서 때렸습니다.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통쾌하게 생각하며 박수갈채를 가지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또한 등갈비를 또한 부수고 발로 차고 낚시바늘 같은 채찍으로 등허리를 후려치고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예수를 그렇게 잔인하게 배신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고통이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자기 사명이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태어날 자녀들까지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직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죄 없음을 변호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말했지 3일 되면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아멘.
그래서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했잖니. 지금도 못 믿니?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래도 못 믿니? 만져봐라. 여기에 너희 자국이 있지 않니? 여기에 못자국이 있지 않니? 옆구리 만져볼래? 옆구리 만져봤더니 주먹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패고 찔리고 못 박았던 그 예수다. 나는 살았다. 너희들이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를 이 은혜를 믿는다면, 살 찢기고 피 흘렸고 모진매를 맞았고 온갖 고통을 당했지만 은혜는 절대가 공짜가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당한 만큼 고난, 그 고난의 은혜의 그 분량이 우리는 이 은혜를 절대 갚을 수가 없거든요. 단 한 가지, 죽기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돈 갖고도 시간 갖고도 충성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도라는 이름으로 그냥 교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믿고 당신도 좀 변해봐. 다른 인생 한번 살아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솔직히 교회 사람들이 많은다 해서 그 교회 아니죠. 그 교회 목사가 잘 삽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만나면은 자기 스스로가 뭐를 가지고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 전하러 떠난 걸. 나는 어떻게 이 은혜를 갚으지? 그래서 세계 방방곡곡으로 가서 사업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가치를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한국에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다니면서 전하고 나도 옛날에 그랬어. 간증하고 다니고 왜 삶이 변한 것을 보니까 내가 암 걸렸었다. 근데 이렇게 나서 오래 살고 있다. 아멘. 이런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믿어봐. 고집 부리지 말고 한번 교회 나와봐.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 배워봐. 당신의 가치가 뭔지 한번 알아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음을 한번 바꾸셔서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 김미희 목사, 우주교회 목사님인데 말은 잘하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는 거야. 아멘. 왜냐면 내가 주고받던 천국이 있더라고. 천국 가본 사람이 더 잘하겠어? 안 가본 사람이 더 잘하겠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요바의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모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보르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물건을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아멘. 여기 보면은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는데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이 누가가 예수님이 제자였던 이 누가가 이 다비다라는 여자를 자기의 제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진짜 하나님의 법에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여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죽게 됐어요. 이 여자가 갑자기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죽어버렸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싶죠. 근데 왜 살리고 싶냐? 나이가 젊거든. 예를 들어서 뭐 70대라면 살리지 않았겠죠. 젊은 여자예요. 젊은 애, 한참 일하는 50대, 50대 그 정도의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사거든요. 병을 고치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고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하고 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라는 제자, 그 제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기 옆 동네에 와 있대. 그러니까 아마 사당동이나 와 있었던 것 같아. 사당동에 와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나의 제자, 여제자, 정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죽었다. 내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와서 이 여자를 좀 살려보시오. 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 해서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살릴 수 있는 능력. 죽었는데 예수님처럼 권능이 많아가지고 살아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병을 고치면서 사람들이 병 나면 자기의 의술을 가지고 병을 고쳐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다 각자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자기의 일을 그 병원을 차려놓고 하는데 그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또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여자인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같이 일했던 이 자기의 제자가. 그러면 이 제자도 어느 정도 우수를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 자기의 이 여자 제자가 지금 현재 아팠는데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살리려고 애썼겠냐고. 근데 못 살리고 죽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누가가 혹시 예수님의 우리 제자들 중에 12제자들 중에 혹시 이 근처에 누가 있는지 좀 알아보시오. 그랬더니 베드로라는 사람이 저기 사당장에 와 있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대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좀 그분 좀 빨리 오시라게 해라. 내 제자가 죽었으니 좀 빨리 와서 좀 살려달라고 좀 오시라게 해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금방 그냥 모든 걸 제쳐놓고 달려온 거야. 우리 교회로. 사당동에서 우리 교회로. 지금 현재 누구의? 지금은 이 여자의 집 다락방에 누워있는데 그 다락방으로 온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 다비다는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주님과 약속한 자들을 돕기를 힘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주님과 약속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택한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아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용어로 말하면 메워진 장시간의 축복 기도, 이 사람이 잘되게 기도했어요. 이것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이 배고프면은 그냥 빵을 사다 줬다는 거예요. 그거 먹고 빨리 가서 일당이라도 일하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단기간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돌봄을 한 거예요. 이 다비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일해서 받은 이러한 돈들을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일을 하면은 뭐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적으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라는 그 직분은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일에 힘을 쓰는 그런 역할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은 자기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다비다는 세상과 짝하지 않고 불의를 쫓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인 누가가 인정했던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 다비다에게 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다비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정말 살아나기를 얼마나 원했겠어요. 그래서 다비다를 다락방에 누워놓고 요바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당동에서 사역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베드로가 41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는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시체 앞에서. 시체라고 나오고 있죠.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떠났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숨이 끊어졌는데 지금 베드로는 누구의 사랑? 누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다비다야 이제 일어나라 하니 그 떠났던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여러분들 들어와 보세요. 다비다가 살았습니다. 아멘. 라고 말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니까 이 다비다는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또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이렇게 베드로 같은 사람을 살리는 기도함으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그런 권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건 장담 못해요. 누가 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영광 돌리며 또 그 영화롭게 살아야 갈 수 있는데 그것을 묻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죽음 다비다가 살아난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권사라는 직분을 잘 수행하면 나의 신분은 확실하게 높여지며 또한 부활의 확신한 믿음으로 죄인의 신분을 또한 저주했던 신분을 지옥 자식의 신분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을 이렇게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분 앞에 예수님 앞에 무엇이 아까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 주님은 날 위해 피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목숨까지 버리신 이 주님 앞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랑이 대단한 사랑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은 그래서 많이 그렇게 희생하는 거예요. 진짜 봉사하다가 고난으로 시험받게 되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여서 나 죽었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권사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축복하겠습니다.